오전 이 말씀을 가지고 기초가 든든한 자의 누림, 기초가 든든한 자의 누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오늘 이 말씀 하시기 전에 20절부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거든요.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답니다. 심지어 말하기를 많은 사람이 와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는 불법을 행한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했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 또 기독교에 대한 불만, 신앙생활의 불만,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뿌리가 과연 어디 있느냐? 정말로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이냐? 그러면은 불만이 보이고 나쁜 게 보이더라도 기도하고 오히려 좋은 걸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잖아요. 안 되도록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어떤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어디에 뿌리가 박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는 기초 공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가 털을 딱 세운 거죠. 반대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털을 닦지 않고 그냥 모래 위에다가 그냥 딱 세운 겁니다. 보기에는 멀쩡하거든요. 똑같거든요. 그런데 위기 상황이 딱 오니까 어떤 위기입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창수가 뭡니까? 막 넘칠 창에다가 물 씁니다.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한 물이 갑자기 밀어닥치는 거죠. 그러니까 거세게 불어난 홍수, 밀려드는 급류 이런 걸 말합니다. 그렇죠. 이런 게 벌어지니까 또 바람이 분다, 부딪힌다 이런 위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이런 경우는 집이 무너지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이 사람은 무너짐이 심하니라. 굉장히 중요한 비유를 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시작, 뿌리, 근간이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중에 다양한 신앙생활 모습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체질대로 열심히, 어떤 사람은 뒤에서 조용히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막 앞에 나서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묵묵히 뒤에서 드러나지 않는 걸 원하기도 하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교회에 대해서 또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또 교회 안에 갈등을 얘기하고 고민을 얘기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얘기를 잘 들어보게 되면 어떤 사람 매주 예배드리기 힘들다. 이해는 됩니다. 왜냐? 다른 날, 평일날에는 아침 일찍 가다가 그날마다 좀 이렇게 좀 늦잠도 자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아침부터 가서 또 헌신 봉사하잖아요. 세상 것을 끊기 힘들다. 교회 다니면서 또
교인들 때문에 시험 든다. 왜? 사람이 많으니까. 또 헌금, 고민이 그렇습니다. 10,000원 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고민하는 거예요. 11조는 내야 됩니까? 11조가 아깝습니다. 이런 분들의 그런 고민도 들어봤습니다. 또 목사에 대한 불만, 장로에 대한 불만 많습니다. 교회는 왜 그러냐 막 많더라니까요. 요즘에는 SNS가 활발하잖아요. 그러게 되면 어떤 분들이 글을 써놓으면 거기다가 댓글 다는 게 많아요. 보게 되면 야, 이런 고민도 있구나, 이런 갈등도 있구나, 이런 어려움도 있구나, 이렇게 이해됩니다. 한편으로는 이래가지고 응답 받겠냐, 이래가지고 과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런 어떤 반문도 생기더라니까요. 심지어는 건강 때문에 죽음의 위기,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가족을 잃고 친구를 잃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막 슬퍼하는 사람들, 또 큰 경제적인 손실을 당해가지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 또 각종 사기 피해를 당해가지고 억울하고 원망하고 분통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막 인생이 너무 힘들고 짜증나고 막 뭐랍니까, 살기 싫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다양한 상황 각기 다르겠죠. 그러나 신앙의 기초에 따라서 반응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떤 기초가 내게 있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모습은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게 있고 또 하나님 얼만큼 나를 사랑하시냐 알게 되면 신앙생활 모습은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의 말을 참고하지만 그 사람의 말 때문에 내가 좌지우지 될 필요가 없잖아요. 나한테 얼마나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도 아닌데 지나가는 사람 한마디에 내가 영향받아가지고 풀이 죽고 하잖아요. 가족도 아니고 친한 친구도 아닌데 지나가던 누군가 한마디 했던 것들이 내가 딱 각인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인생을 좌지우지하잖아요.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손해를 보곤 합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뿌리 깊은 곳에 뭐가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언약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즉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까? 이걸로 우리 기초가 내려져 있다. 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 맞습니까? 주인 맞냐고요. 우리는 다른 것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데 우리는 다른 것에 자꾸 이렇게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 그러니까 잘하는 거 잘못하는 거 그건 둘째치더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 기초 위에다가 어떤 상황을 만나는 거죠.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이유, 삶의 목표가 세계복음화 맞습니까? 그럼 다른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고 그러면서 나의 삶의 방향은 세계복음화. 이런 것들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다. 그러면은 이게 불평이 있더라도 달라지고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달라지고 상황이 좀 힘들더라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고백 아시죠? 그러니까 이 욥의 고백은 기초가 든든한 자의 고백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식과 재산을 한꺼번에 잃어버립니다. 그때 뭐랍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다. 다르잖아요. 마누라가 옆에 와가지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럽니다. 그때 뭐랍니까? 욥기 2장 9절 10절. 내가 여호와께 복도 받았은즉 화도 받는도다. 그러니까 뭐 그게 뭐 이상한 거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막 친구들하고 여러 가지 막 변론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신앙 고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 반드시 계획과 뜻이 있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한국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막 비판도 합니다. 욕도 합니다. 대안을 내놔야 되죠. 그래서 너무 욕하는 것도 어차피 다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렇겠죠? 뭐 그 사람이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그렇다면 무슨 말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나라도 잘하자. 나만이라도 복음 누리자. 나만이라도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거다. 그렇죠? 뭐 비판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할 필요도 없다. 그렇죠? 내가 올바른 복음 누리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면 정말로 나 한 명 때문에 많은 영향을 줄 거 아니냐. 그래서 정말로 내가 살아나면 나 때문에 가정, 지역과 민족과 세계와 후대가 살아나는 거다. 확신 가지고 언약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평상시에 불평합니까? 그걸 보면 내 수준을 알잖아요. 고민이 어느 수준인지 보통 알잖아요. 심지어는 문제 만나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만나면 정말 이 사람이 복음의 뿌리가 있는지 없는지 문제 만나면 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을 쉽게 판단할 필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신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복음의 기초가 된 자, 복음의 기초가 든든히 내려진 자는 누림이 다릅니다. 누림이 달라요. 어떤 누림이 다르냐? 첫 번째, 복음의 기초가 된 자는 첫 번째로 나와 함께 하심을 항상 인식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인식한다 이 말이죠.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항상 인식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나님이 저기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모든 귀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영원히 함께. 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빚쟁이, 빚을 진 사람의 마음 있잖아요. 그걸 빚을 져본 사람들은 항상 빚에 대한 누름이 있잖아요. 뭔가 모르게. 이렇게 눈만 떠도 빚, 또 막 전화만 와도 빚. 그 스트레스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그 빚을 다 갚았을 때의 그 홀가분함. 그것을 뭐라고 비교하냐면 죄를 탕감받는 그런 기분. 죄에서 벗어난 기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겠다. 항상 제가 전에 교회에서 어떤 차를 샀는데 캐피탈을 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가지고 조금 이제 매달 나가야 될 돈이 안 나가니까 어김없이 캐피탈 전화오는 거예요. 전화 와가지고 날짜 얼마 내야 된다 막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잠깐 했는데도 약간 스트레스 받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매번 전화 오고 어떤 사람 찾아오기도 하잖아요. 옛날에는 죄에 여기에 눌려 있다가 해방된 사람,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뿐 아니라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다. 근데 그분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자유감, 해방감. 그래서 우리는 복음 때문에 항상 감격하고 감사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
진짜 안다면.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즉 그리스도로 인정받으시고 증명하신 그분이 성령으로 내주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내 상황을 다 아시잖아요. 그 영적으로 새로운 축복이 내게 온 거 있죠. 또 하나님 내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게 모든 일은 뭐냐? 하나님은 나를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인식을 해라. 그러니까는 불평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원망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다는 거. 그래서 기초가 든든한 자는, 즉 지혜로운 자는 질문이 다릅니다. 또 이 사실 속에 이 생기는 사건, 일, 문제 보는 눈이 달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허락된 사건이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이제 확인되는 거죠. 반대로 그게 안 되지면 어떻게 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원망하게 되는 거죠. 창세기 50장에 요셉 얘기입니다. 즉 야곱이 죽죠. 그 다음에 그 형들하고 요셉의 반응입니다. 형들의 말들, 요셉의 말들 한번 보실랍니까? 창세기 50장 15절부터 보니까 그 형제들이 뭐라냐면 이제 뭡니까? 요셉에게 말을 전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이렇게 하지 않았냐? 내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지라도 그들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아버지가 했던 말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 얘기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제 형들은 이제 죽었다. 이제 그동안 살아있는 것은 아버지가 살았기 때문에 봐준 거다. 이러면서 아버지 죽으니까 살아있을 때 아버지가 했던 말이 있지 않냐. 그걸 얘기해 줍니다. 형들 용서해라. 살려주라. 이 말을 이제 하니까 요셉이 너무 자기 마음하고 너무 자기 마음을 이해를 못 해주니까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요셉이 말하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러니까는 기초가 뿌리 내지 못한 사람들은 맨날 잔머리 쓰면서 내가 사냐 죽냐 응답받냐 못 받냐 이거 생각하고 있는데 요셉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우리 가족을 인도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당신들을 벌하고 징계하고 죽이란 말입니까? 이런 말이거든요. 당신들을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온것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케어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건 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눈으로 안 보이니까 아이고 나는 반 죽었네 이제. 요셉이 이제 열받아가지고 우리 반 죽이겠네. 요셉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노예 삼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지금 총리 되게 하셨고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과정 속에 있다 이거죠. 형들은 뭐냐? 그냥 거기에 쓰임받는 거예요.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형들은 나를 악을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바꿔서 선을 내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는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아, 하나님 함께 하시구나. 두 번째로 볼 게 뭐냐?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항상 인식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리는 사람은 항상 인식해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왜 그렇습니까? 신자나 불신자 똑같습니다. 모든 축복은 사람 통해서 오고 반대로 모든 위기도 사람 통해 옵니다. 나를 위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죠. 알다시피 요셉을 어렵게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였습니까? 형들.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또 거기 잘하고 있는데 보디발의 아내 갑자기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보내버립니다. 미치고 환장하는 것이죠. 또 감옥 가가지고 잘 응답받고 있다가 관원장들 도와주잖아요. 꿈 해석해 준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합니다. 그때 얘기하잖아요. 날 좀 기억해달라. 그 성경이 뭐랍니까? 그를 잊었더라. 너무 기쁜 나머지 요셉을 잊어버렸어. 그러니까는 요셉이 볼 때는 형들도 괘씸하고 보디발의 아내는 반드시 원수 갚아야 될 사람 같고 관원장은 어떻게 하면 괘씸하고 나를 잊어? 은혜를 잊어? 저거 봐라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이루는데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마찬가지지만은 날 어렵게 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지금 이 축복과 이 응답과 이 장소를 허락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더 큰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였다. 그래서 원망하거나 미워할 필요 없고 그냥 뭐 상종 안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쓰임받으면 거기서 거기까지. 오케이? 그럼 되는 거. 나는 이제 하나님 계획과 인도 따라 더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 때문에 요셉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하잖아요. 요셉 스스로 내가 애국 가겠다. 못 가요. 나는 이제는 보디발의 집을 떠나가지고 왕궁으로 가겠다. 못 가요. 하나님이 그냥 거기 빼내는 작업이라니까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관원장이 발탁이 돼가지고 아니 똑똑하니까 우리 집에서 일해라. 그러면 뭐 보디발 집이나 거기 똑같지 뭐. 하나님은 그런 계획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속에서 인도하시는데 좀 요셉의 마음에 싹 안 들도록 어찌 보면 요셉을 어렵게 하는 사람, 반대하는 쪽에서 중요한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어서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즉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갈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이구나. 하나님의 인도구나. 이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관계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식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잘해줄 필요 없지만은 그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정말입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식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 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식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백에 큰 사건이 닥치는 거 있죠. 하루아침에 자식들, 재산들 한나라시에 싹 없애버렸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사단하고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러니까 사단이 고발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데 이유가 있지 않냐. 뭔데? 하나님 축복하니까. 그렇게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재산을 다 빼앗아가면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생명 건들지 말고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니까 할아버지 재산을 싹 갖고 와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욥은 모르겠는데 갑자기 닥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또, 어느 또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왔잖아요. 완전히 종기가 나가지고 막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하고 사단에게는 이유가 있잖아요. 본인은 모르지만. 뭐랍니까? 저 보세요. 하나님 섬기는 것은, 하나님 인도하시니까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생명 건들지 말고 마음껏 해봐라. 이러니까 건강을 치잖아요. 이래가지고 생기는 사건입니다. 이때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또 욥하고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많은 장수를 포함하는 거죠. 근데 뭐랍니까? 한마디로 뭐냐? 친구들이 뭐랍니까? 네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재앙이 오는 것은 이유가 있지 않냐? 뭐냐? 인과 응보다. 네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권선징악. 네가 지금 이러면서 지금 하나님이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하는 거 아니냐. 네 지금 잘못했기 때문에 자꾸 그런 거다. 회개해라.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욥은 뭐랍니까? 아니다. 나는 무죄하다. 내가 죄 때문에 이래서 당한 게 아니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당합니까? 이러면서 설명해 달라고 하나님께 막 탄원을 하는 거죠. 이런 내용이 이 욥기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이 죄 때문이다. 여러분이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이 죄 때문에 소위 말하면 재앙받는 거다, 저주받는 거다, 여러분의 가정에 흑암이 닥치는 거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욥은 말하기를 나는 아니다 이러면서 항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어떻게요? 긴 침묵 속에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나타납니다. 뭐랍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야, 내가 천지를 만들 때 너는 뭐 했냐? 너는 어디 있었냐? 내가 바다를 만들고 산을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냐? 이런 질문을 쫙 얘기합니다. 즉 창조주, 그렇겠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지혜에 관한 질문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할 말이 없어요. 뭐랍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우주 가운데 지구를 태양 가운데 태양 쪽으로 붙지도 않고 멀어지지 않도록 그 1년도 아니고 수천 년 동안에 똑같은 궤도에서 돌게 하시나 이거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거든요. 너는 뭐냐 이거죠. 이러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다 이해할 수 없는 섭리가 있다. 이 얘기예요. 인간 사이에 생기는 많은 것들이 네가 다 이해할 수 있냐? 못해. 네 얘기는 나한테 있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있어?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 속에는 이해할 수 없는 섭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겠죠. 여러분 과거 오면서 다 이해되십니까? 1 더하기 1은 2처럼 다 수학적으로 정리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속에 다 계획이 있다. 불신자를 향한 계획, 신자를 향한 계획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당장 하나님 계획이 이거다 막 떠들지 말고 좀
지켜봐야 됩니다.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 또 인간 일은 모르잖아요. 그렇겠죠. 언제 무슨 일이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모든 문제 속에 뭐가 있다? 답이 있다. 모든 갈등 속에는 갱신할 게 있다. 모든 위기 속에는 기회가 있다. 고로 모든 것은 축복이다. 이걸 확인하는 거야. 아니, 그러면 내가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내가 우울증 걸리고 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 걸리고 그거 어떻습니까? 아니, 신자가 걸릴 수 있죠.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 그것도 하나님은 큰 이해 못할 섭리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어떤 분들은 새벽 예배 가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교회에 중요한 행사가 가다가지고 사고나 죽기도 하고요. 무슨 일일지 몰라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섭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속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가 든든한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이렇게 단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켜본다 이 말이죠.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기초는 모래 위입니까? 반석 위입니까? 나의 기초는 그리스도 언약입니까? 나의 인격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언약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오히려 큰 문제 오거나 큰 위기가 왔을 때 표신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사람들. 그러니까 다락방이 어떻다 저떻다 바람 부는데 시간 지나니까 이상한 말 했던 사람들 다 잠잠하고요. 어딘지 모르겠어. 시간 지나면 진짜로 딱 언약만 딱 남습니다. 언약만 남습니다. 그래서 다 지나가는 거고요. 옆에 사람들이 누가 저 멋대로 일을 쓰시든 말든 그거 상관없이 언약 붙잡고 쭉 가는 거야.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광양에 와가지고 제가 39도가 된 지 처음이거든요. 대구에서는 이해됐어. 대구에서는 48도 너무 뜨니까요. 아니 광양에 39도 때는 조용하더만 서울 39도 되니까 뉴스 방송에서 폭염이라면서. 광양은 얼마 전부터 39도였는데 아이고 웃기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들이 더우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광양은 여수, 광양, 순천이 39도였잖아요. 이야 그렇구나. 이런 날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런 날도 있기도 하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 인생 가운데 큰 위기가 왔을 때 복음 가진 자가 표신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은혜가 축복을 누려야 되냐? 모든 것 감사를 찾으라. 모든 것. 또 모든 것 축복으로 만들라. 축복으로 만들어야 돼요. 모든 사건 전도와 연결해라.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뿌리를 내기 때문에 사람 보고 지금까지 온 것도 아니고 응답 보고 온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왔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도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미래가 확정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정말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영원한 반석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인도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나를 살리고 내 주위를 살리고 지역과 민족 세계 살리는 후대 살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를 우리 교회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